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알고 있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있다면 힘을 좀 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이 수행이 아직 충분하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마다 이렇게 먼저 처음에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훑어보는 느낌, 그리고 그때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좀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힘을 빼는 연습을 먼저 해보십시오. 이 수행에서는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냥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 느낌을 설명을 한다면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에서 있고 가만히 있고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 거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대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대충 알더라도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다면 그 사띠가 더 좋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질 때 우리가 더 많은 대상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 사띠의 힘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에만 꽂히는 그런 집중력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수행을 해보면은 하나에 딱 집중되는 그런 집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마음의 힘은 알아차림입니다.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바쁜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처음 수행할 때 마음이 번다 하고 바쁜 느낌이 들고 있다면 사실 그건 수행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법문을 들을 때에도 자꾸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면서요. 힘을 좀 빼고 편안한 상태로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자선이나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힘을 빼는 연습을 자주 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이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수행한다는 것은요, 꼭 법당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있는 곳 어디서나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이 느낌을 자주자주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노사띠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든 기본적으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 느낌을 자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이랑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많이 듣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알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해서 마음을 봐야지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게 돼요.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과 함께 그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에서는 지금 느낌이 어떤가,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 그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일상에서 계속 사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사티를 이어감으로써 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좋게 하는 거죠. 이 수행의 시작은 관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선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저 바깥에 일어나는 거 관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게 맞죠. 근데 그 관심이 이제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이 실제하는 현상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은 그렇게 알고자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수행자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안 좋아. 이렇게 좋지 않은 대상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또는 그걸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마음의 이치대로, 그게 일어날 이치대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으키고자 해서 일어나고 내가 바꾸고자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그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수행은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죠. 그리고 볼 때 보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으면 듣는 줄 알 수 있어요. 지금 다 알 수 있죠. 또 뭔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 있다면 그런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다 자기 자신이 지금 화난 줄 알죠. 화가 많이 나면. 이렇게 들으면 듣는 줄 알 수 있고요. 손이 이렇게 마주치면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걸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알아져요. 수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렇게 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수행에 따라 다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집중을 해서 강력한 마음의 힘을 키워서 평상시에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는 수행은 이제 그런 수행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냥 지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이 몸과 마음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그냥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더 특별하게 더 긴장을 하거나 힘을 더 많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한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티를 잘 하지 않으니까 사티가 안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크게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힘줘서 너무 애쓰면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아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죠. 사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수행을 하면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강하게 집중을 하면서 뭔가 조금 가라앉고 무거운 느낌의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이제 마음을 개발하는가.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어떻게 연습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마음의 요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도 그것의 그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마음 또한 이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렇게 지켜볼 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은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힘을 많이 주고 긴장을 하는가 하면 그건 아직 수행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수행을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불평이 있다면 그건 진심이에요. 화의 마음. 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게 빨리 사라지기를 그렇게 바란다면 그런 것들은 다 탐심이죠. 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번뇌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힘들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수행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닌데 그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힘든 거라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라고요. 번뇌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수행은 항상 가벼운 느낌이고요. 밝은 느낌이 되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화나 탐심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은요, 번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번뇌예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없어요. 이건 화가 날 일이다. 화가 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 어떠한 것도요, 화가 나야 할 일은 따로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탐심이 일어나야 할 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이 견해라고 하는 것, 마음가짐은 전체적인, 수행하는 마음의 전체적인 방향성인 것입니다. 왜 수행을 하는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하면 할수록 이제 가벼워져요.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힘들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을 하긴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전제가 되는 거, 필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알아지고 있는 거,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예요.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거죠. 따라서 대상에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호흡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소리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역시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이 알아지는 성질에서는 다 같습니다. 이 대상은 내가 아니고요, 너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다만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성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법의 이치, 파라마타의 근본적인 이치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자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쩌다 보니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조건대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실제하는 현상들은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이 행이 뭐냐면 모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이 그냥 안 일어나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 법들은 공통적으로 다 무상하다 이 말이죠. 재행무상. 그래서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어떤 이해가 생기겠어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다리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느낌이 아픈 거구나.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이구나.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거구나. 이제 그런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 할수록 이 나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관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대상이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고 수행하는 마음에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번뇌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 번뇌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지혜로서 번뇌를 지켜보게 된다면 번뇌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점에서는 다 그 범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을 해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그런 수행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수행자들은 체험만 있어요. 체험만 있을 뿐 거기에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체험만 있고 이해가 없는가? 그 점검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혹시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지, 수행 자체가 대상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견해가 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요,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뭔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견해가 어떤지,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수행은 대상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데,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티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 대상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함께 보는 거예요. 특히 견해를 이제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마음을 이렇게 키워가는 일이죠. 예,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또 많습니다. 이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탐진치, 번뇌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 이거 이렇게 꼭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하루에도 많이 일어나죠. 어떤 대상을 딱 접하게 되는 순간, 와,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아, 향기가 진짜 좋다. 뭐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마음이 하루에 일어나죠. 몇 번씩. 거기에는 항상 탐심이 있는 겁니다. 또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막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도 역시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게 아주 뭐 강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주 거칠지는 않지만 뭔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나는 알 것 같은, 나는 분명하게 아는 좋지 않은 느낌들이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좋지 않은 느낌이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물건에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냄새에 대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무지하게 일어나요. 우리 마음을 정말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계속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으면요, 이런 느낌, 이런 좋지 않은 느낌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약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간과해버려서 그렇지,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런 불편한 마음, 뭔가 이렇게 싫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약하게든 강하게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동시에 뭔가 바라는 마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이렇게 약하게나 강하게든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색성향 위촉법, 이 대상들에 대해서 거칠든 미세하든 항상 반응하는 마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계속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점점점 이러한 탐심과 진심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성질이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물론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더 이상 뭐 커지지 않겠죠. 근데 그게 계속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요. 그 마음의 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시스템 속에 있는데 우리 자신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해요.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를 뿐더러 그 일어나는 것의 이치, 시스템 자체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알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사는데 근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는데 막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번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우리는 그 대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상 저 바깥에서 내가 아니라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문제는요. 항상 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안에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말 이제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다면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먼저 우리는 그 힘들어가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그 문제가 되는 그 마음들을 제대로 보고 그 마음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진짜 편안해지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입니다. 수행하는 마음도 대상이죠. 진짜 우리가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걸 알면서 수행을 하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이런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있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인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아는 마음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 마음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착착착착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원인 결과인 거죠. 앞에 마음이 뒤에 마음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불선법, 이 번뇌의 마음도 이제 이 수행의 대상이 되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다 대상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기본적인 틀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면서 이 불선법을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이거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 번뇌를 빨리 없애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의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이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수행의 방향성이 이 수행의 기본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항상 선법과 불선법 다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마음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마음을 계속 키운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의 의미에는 이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을 약하게 하고 없앤다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마음, 선법의 힘을 키우는데 우리는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좋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알아차림인 거죠. 알아차림을 비롯해서 이제 오력의 마음들인 거죠. 사티, 사마디, 위리와 신심, 지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들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불선법, 이 번뇌는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잖아요. 이 좋은 마음 중에 지혜가 있죠. 이 지혜가 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제하는 작용들,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알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는 다 일어나요. 이건 수행하고 상관없습니다. 수행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언제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뭐 맛도 알고 냄새도 맡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육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시는 이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매 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들을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하죠. 실제라고 하죠. 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 그것에 고유한 이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그 고유한 성질이 발현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 대신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자연적 이치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 이치인 거죠. 그게. 지금 이 육문, 안입이 설신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한다면 사띠는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왜 나는 수행을 하는데 사띠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가? 답은 하나예요. 사띠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자주 안 해서. 모든 것이,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죠. 내가 생각할 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아직 그게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법에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정의는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빠지고 그 대신에 여기에 바른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처음에 해야 되는 노력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자꾸 저쪽으로 가는, 대상을 따라가는 이 마음을 자꾸 이쪽으로, 마음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또 억지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좀 하다 보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질문하는 거죠.
마음이 막 저쪽으로 가고 있을 때 지금 아는가? 지금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뭘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삿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최대한 알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상에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항상 함께 있으면 이 관계 자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견해가 어떤지, 나의 생각이 어떤지, 이 관계가 건전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물러나서 좀 떨어져 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야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바르게 알아차릴 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릴 때 마음은 항상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고 있고, 뭔가 보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제하는 작용들을 항상 알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의 올바른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뭔가를 알 때 항상 이게 자동적으로 이 관념적인 알미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때 이런 실제에 관한 암보다는 관념적인 알미 우리에게 먼저 드러나게 되죠. 그걸 우리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때 수행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이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고 그 내용적인 부분으로만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무엇이 실제인지, 실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는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보는 순간 보통 마음은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잖아요. 명칭을 생각을 하고, 그죠? 아, 사람이네, 뭐 자동차네, 이런 식으로 색깔과 모양에 집중을 하겠죠.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 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즉각적으로 그 대상들을 관념화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뭔가를 알 때 눈을 통해서나 귀를 통해서나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관념화되고, 그 관념화된 그 의미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제 수행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대상이니까.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니까.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는 거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관심이 실제 하는 쪽으로, 지금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관념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본인이 그냥 주관적으로 자꾸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지만 지혜는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선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릴 때 이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은 다리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런 감각이 일어날 때, 그걸 느낄 때 마음이 그걸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다리가 지금 저리다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다리가 아니에요. 그 감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느낌은 물질에 고유한 그 지수화풍의 그런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다리가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다리가 곧 감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리라고 믿는 그런 생각이 있고 동시에 실제하는 그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알고 생각을 하고 냄새를 맡든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상을 향해 여러 가지 관념적인 해석들, 관념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대체로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관념적인 세상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뭐 괴롭다, 즐겁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에는 자꾸 이렇게 밀치고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멈추지 않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번뇌, 그 번뇌 에너지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지금 여기 이곳에 있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거예요. 연료가 있을 때 이 휘발유가 있으면 자동차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탐진치 에너지가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르지 않는 견해와 생각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번뇌들을 일으키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그런 여러 고정관념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번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그런 바르지 않는 견해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을 향한 잘못된 인식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견해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관념과 실제는 서로 다른 마음의 일이지만 마음작용이 서로 다른 것인데 근데 또 일어날 때는 항상 함께 일어나요. 세트로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알아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면, 명칭을 붙이고 뭔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실제하는 작용도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만드는 그 관념의 세상을 전부라고 알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속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는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때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알아야겠죠.
마음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의 뭐 본능적으로 이 지금 알아지는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생각할 때 수행자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지금 육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연습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이 관념을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걸 막 없애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다만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 작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내용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 마음이 만드는 그 스토리를 믿고 따라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짜라고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 뭐야?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관념적인 작용은 그냥 그 자체로서 고유한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만드는 그 내용을 그냥 진짜 그 마음이 만드는 스토리를 그냥 믿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내용을 믿는 게 맞나요? 믿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믿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사실.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막상 일어나면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는요, 각각의 작용으로서 그 성질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관념이 그렇게 하나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그것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수행자는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렇게 법을 알아차림하는 일을 계속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번뇌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실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마음이 만드는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는 그 지혜죠.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 관념적인 내용에 덜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내용이 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이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이런 이 쪽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어떤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수행은 대상과 마음,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결국 이 일은 마음의 일인 거예요.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즉,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그 자체, 알아차림,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죠. 이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알 때, 우리가 그런 이해들이 있을 때 이제 수행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행이 조금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고 조금 이제 이만큼 올라갔나 싶으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고, 또 좀 올라갔나 싶으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이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싫죠. 그죠? 번뇌를 좋아하진 않죠. 근데 우리 현실은 번뇌가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번뇌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이 수행은 이런 번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단은 일어날 때마다 번뇌를 알아차리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성질의 마음인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번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 자세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기본 자세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 그걸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알아차리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과 조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 무엇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선법, 좋은 마음들이 점점 더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실제하는 그 작은 빨아먹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그 진행 과정들, 그 순간순간에 항상 거기에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리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더라도요,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을 하고, 또 이게 비록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이미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만큼 이해도 생기게 되는 거죠. 지켜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건 따로 없어요. 거의. 뭐 어떨 때는 우리가 따로 대상을 정해놓고 볼 때도 있지만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이렇게 전반적인 이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대상은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지금 알아지니까 아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것이 좋죠.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보여야 보죠.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을 보는 게 좋긴 좋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음을 꼭 봐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마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꼭 봐야 되는데 마음이 안 보이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면 지금 보여지면 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기본적인 이치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사념주 수행이거든요. 몸이나 마음 어느 것이든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수행을 계속하고 사띠 힘을 키워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마음이구나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훅 대상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바로 다음 순간 이 마음이 다른 대상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난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 그런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면요.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도 이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뭔가를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 정해놓은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이게 일어나는 대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바라만 보는 것, 지켜만 보는 것이 아주 힘든 거예요.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은 이 수행하는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고 있으면 대상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상이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마음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음과 대상이 계속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대상으로서는 같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대상이라고 하는 거 알아지는 성질이라고요.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게 호흡이든지 뭐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알아지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어떤 것이 대상으로서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상을 따로 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대상을 따로 정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뭔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좋은 대상이구나.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좋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은 따로 있지 않은데 굳이 대상을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때 향하는 대로 마음이 아는 대로
알면 되기 때문에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냥 좀 뭐랄까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법은 이렇게 항상 자연스러운 건데요. 우리 마음의 번뇌가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해,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멍한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라고 이제 알지 못하니까.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파라마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일어나는데도 그게 대상인 줄 몰라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들은. 그리고 이제 대상인 줄 알아도 또 왜 수행이 안 되냐면 탐심 때문에, 탐심과 진심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거죠. 대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아는가, 사티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질문하는 순간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깨어나도록 이제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몸이 피곤할 때 그 피곤한 느낌이 또 대상이 되고요. 아, 피곤해서 수행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 피곤한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지 마음이 피곤하진 않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면 또 그 느낌, 편안한 느낌도 역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다 같죠. 소리가 대상인 것처럼 소리가 없어서 조용하면 그것 또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상태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그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처음에는 많이 지켜보게 되죠.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제 점점 마음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리나 아니 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몸이 아플 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통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통증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된다면 그 마음과 통증을 또 함께 알아차림해도 되고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걸 통해서 마음을 보는 것에 좀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에도 점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항상 있어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뭐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거나 또는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뭐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생각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그 마음 작용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죠. 자꾸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지켜볼 때 이게 생각을 대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때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할 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서 생각을 알아차림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뭐 불안해하는가 등등 이렇게 느낌에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하다 보면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덜 생각을 하게 돼요. 그쪽에 좀 집중을 덜 하게 돼요. 내용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느낌을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이 이제 파라마타에 대한 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티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된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생각을 알아차림 해보는 거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이고 그 내용은 그냥 관념이라는 거, 마음이 지금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의 내용을 덜 믿게 돼요. 생각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이 생각하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많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하는 만큼. 처음에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아직 이 사띠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띠의 가속도가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안정감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요, 이 수행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계속 사띠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안정적이 될 때까지, 이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띠가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동시에 견해를 확인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이 지속적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사띠의 가속도도 생기게 되면 이제 이때 어떤 사람들은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수행하는 이 전체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좀 흥미를 가지게 돼요. 이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것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 수행 자체가 좀 더 이렇게 흥미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띠가 이렇게 이어질 때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면 그냥 그 고요함, 그 안정감을 좋아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고요함을 좋아하는 그 마음에 계속 저기 머물러 있으면, 빠져 있으면 이제 점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티가 둔해지게 되죠. 마음이 전체적으로 둔해지고 결국 어리석음, 모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오력이 다 함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마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티와 지혜, 바른 누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고, 각각의 함께 있대 각각의 자기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하면
이 마음에서 고요함과 활발함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고요한데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들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활발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마음의 느낌은 고요한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럼 이제 그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때로는 좀 힘든 게 뭐냐면, 그 고요함을 계속 보다 보면 대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지겨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알아차린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티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대상들도 역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거기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고유한 성질을 가진 이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죠. 이 파라마타는 계속 변화해요. 변하는 것이 파라마타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아까 제가 재행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법은 항상하지 않다.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법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일어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이러한 모든 법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이 성질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요. 아는 마음도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대상도 새롭게 일어나고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낌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것이 매 순간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대상도 역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는 성질과 이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대상도 역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단순한 진리, 이치는 이런 거예요. 모든 법은 그것이 일어날 때만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따로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일어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어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도요,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 그 이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길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상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수행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고 했을 때 견해거든요. 많은 것들이 물론 바뀌죠.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라고 할까?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견해라는 거죠.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소리가 싫다고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수행의 결과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싫어할 때, 내가 싫어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거는 그냥 싫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싫은 건 영원한 싫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대상이에요.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원래 좋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대상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라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근데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린 자꾸 그 대상을 없애려 하겠죠. 그죠? 그 수행하는 일이 이 대상 쪽에 자꾸 뭔가를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죠.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은 항상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화가 날 때 수행자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원인이, 화가 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화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번뇌를 지켜볼 때 그게 그냥 단지 그게 마음이고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다면요. 그 번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번뇌가 얼마나 강하든 거칠든 상관없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행이 어떤지 수행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통해서 하진 않아요.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지. 마음가짐이 바르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번뇌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번뇌가 일어납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근데 그건 내 번뇌가 아니에요. 그냥 번뇌입니다. 누구의 번뇌가 아니죠. 그냥 번뇌의 마음이고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그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르지 않은 견해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지켜보고 그 견해를 바르게 바꾸어 가야겠죠. 견해가 바뀌면 바르게 되면 번뇌도 이제 사라지고 안 일어나게 됩니다. 견해가 바뀌면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수행이라고 할 때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수행과 일상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 그런 느낌인 거죠. 일상을 잘하려면 수행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일상에 충실하려면 수행을 잘하려면 일상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수행을 위해서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살림하는 사람은 집안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다면요,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번뇌 대신에 지혜를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수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보다 좀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이 삶 속에서도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한다면은 그런 어떤 수행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을 열심히 잘 사는 것과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법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깥에는 나를 동요시키는 대상들이 많죠.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의 대상을 향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이익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이제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수행에 대한 바른 신심.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수행자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때 이 법의 힘, 이 법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부지런히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